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시대는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굽어진 시대였습니다. 또한 우상숭배가 만연하며 부패한 지도층이 나라를 이끌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하지요. 특정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을 정당화하고 국민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이념적으로 갈라치기가 만연합니다. 또한 법보다 권력, 정의보다 이익이 먼저이며 영적으로는 혼돈과 미혹과 거짓이 가득하지요. 이 모든 시대상은 하박국 당시의 남유다와 매우 비슷한 영적 패턴입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자라면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한국의 미래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2026년과 2028년 시나리오를 통하여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대처할 자세에 대해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을 하였고 남쪽 유다는 16번째 왕인 요시야의 말기 통치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를 포함하여 단 8명밖에 없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초기와 중기에 선한 개혁 이후 그의 정권의 말기가 되면서 지도자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 무렵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지요. 하박국 시대의 지도자와 관리들은 뇌물로 공정한 판결을 뒤집어 버렸고 사회의 공의가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부패한 정치가 판을 치며 강한 자가 힘으로 약한 자를 짓밟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1945년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갈리던 정치 세력 간의 극단적 분열이 수년 전부터 재현되고 있습니다. 법치가 약화되고 있으며 편향적 판단과 표적 수사, 그리고 특정 사건에는 침묵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닌 권력 유지가 목적이 되었고 특정 진영의 논리는 법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지도층의 부패와 내로남불, 조작과 은폐가 넘쳐나고 있죠. 이처럼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와 같이 국가 지도층의 타락과 불의가 심판의 임계점을 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편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는 당시 강대국의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의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때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민심은 애굽 친화파와 바벨론 친화파 등의 두 진영으로 정확히 갈라졌습니다. 즉 이념 갈등 시대였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기본이고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진북과 반북의 이념 충돌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가치가 정치만이 아닌 교육이나 사회문화 곳곳에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안에서의 갈등이 심화되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신앙처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로 증오하는 정치적 종교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 국민들이 보여준 애굽 친화파, 바벨론 친화파와 같이 대한민국은 지금 좌우 이념 갈등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시대는 요시야 왕 사후에 강대국에 대한 조공을 바쳐야 하는 부담이 컸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는 더욱 쇠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 준비와 주변국의 압박, 무역 붕괴로 인한 백성들의 가난이 점차 심화되었지요. 특히 경제 붕괴는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바로 그러한 특징들이 하박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퍼주기식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으며 노조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더 이상 참지 못한 몇몇 기업들의 한국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으며 부동산은 정권을 잡은 이들의 정책을 따라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2의 IMF를 염려하는 이들도 많죠. 이와 같이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겪었던 경제 혼란과 유사한 징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편 하박국은 하박국 1장 4절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는 당시 남유다의 재판에서의 불법이 가득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땅의 권력자 편향 판결이 난무하며 약자들의 권리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정치적 고발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진보 성향의 인사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하고 보수 인사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지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과 사법의 남용, 법보다 프레임이 먼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또한 언론과 결탁한 각종 정치적인 여론 조작을 인지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TV나 신문의 메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진실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처럼 법과 공의가 붕괴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 시대는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인하여 잠시 회복을 이루었으나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이 찾아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였고 점술과 점성술 그리고 영매를 찾아가는 일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처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과 번영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지요. 하박국 시대의 멸망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을 국가 멸망의 직접 원인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교회와 우리네 목회자들이 많이 세속화되었으며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젠더 이념 등의 신자들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귀가 얇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꿈과 환상과 계시 그리고 임사체험이나 특정인의 깨달음과 경험이나 느낌과 같은 검증이 필요한 미혹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새해가 되면 성경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사주나 관상이나 토정비계를 보러 다니는 이들도 적지 않죠. 지금 온 세상이 마지막에 끝을 향해 가는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처럼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 멸망 직전에 나타난 영적 패턴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진실은 가려지고 온갖 조작이 판을 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박국에 쏟아지는 질문에 하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주시지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 남유다를 심판하리라. 즉 남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의문시하지요. 이에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택받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 잠시 쓰는 것일 뿐 바벨론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징벌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바벨론과 같은 나라인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잠깐 동안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하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정세를 자세히 보면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멸망의 주체가 왜 바벨론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박국 3장의 끝 문장에서 보여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향후 이 땅에 벌어질 전쟁의 소문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향후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두게 되지요. 그러면서 향후 남유다 땅의 전쟁과 같은 그 어떤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자족함의 고백이지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박국 성경의 미래와 같이 간다면 이 땅의 잠깐의 환란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물론 환란 전 유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쟁 이전에 주님의 데려감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재앙에서도 고센 땅에서 보호받은 것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보살핌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던 소돔성에서 탈출한 롯과 그의 두 딸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은 어쩌면 누구도 잠깐의 심판의 몽둥이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정금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처럼 교만한 민족은 멸망하지만 회개하는 민족은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다시 던져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예리하게 시대를 분별하는 눈,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눈, 그리고 정치와 사회와 영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